할렐루야, 사랑하는 일스필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비전을 찾고 삶의 뜻을 찾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묵상 본문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그리고 재난의 징조,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에 관한 말씀, 그리고 성전이 무너뜨려질 때 이루어질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제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말씀이 얼핏 보면 그냥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이 건물들이 무엇입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자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우리가 뭐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는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들을 보십시오. 이 돌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건물들이 엄청나게 멋집니다. 웅장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 중에 큰 것은 길이가 11m, 높이가 3.5m, 너비가 5.5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규모에 있어서 상당히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규모를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큰 건물들에 지금 놀라고 감탄하고 있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건물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이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가 영적인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너가 알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겉으로 나타나는 규모, 아니면 겉으로 나타나는 또 보여지는 것들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쏟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적인 것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규모나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어떤 사이즈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많이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곡을 찌르고 계신 것이죠. 본질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규모, 사이즈, 어떠한 업적 같은 것은 모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형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본질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떤 사이즈나 외부적인 규모나 어떤 위대한 업적과 성취를 추구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성전들을 많이 지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전들이 오히려 무너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더 큰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곳에 있는지, 예수님의 손은 어떠한 곳을, 어떠한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를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마가복음 13장 바로 앞구절인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을 보시면 과부가 두렙돈 헌금한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칭찬을 하셨던 장면이 바로 이 앞전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주목하시는 것은 어떤 사이즈나 어떤 규모나 어떤 위대한 업적을 강조하고 그것에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으로 드렸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또 거기서 그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씨앗들, 꽃이 피어나는 그런 작은 움직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우리의 초점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그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러한 성전이 다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주후 70년에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사건을 가리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오직 이 사건만을 가리킨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 사건만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시기에 대한 종말에 대한 언급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의미 모두를 포함시켜서 이 본문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에 대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남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11절과 그리고 13절을 분리시켜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어떠한 위기에서든지 어떤 환난에서든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들을 공급해 주실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기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13절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함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다가 넘겨주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그때에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그 주시는 말을 하라. 너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와 은혜들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와 은혜들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성취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본문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뒤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반론을 할 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변호를 할 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 다음에 자신의 변호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의 성취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이 믿음 때문에 예수를 가르친다는, 예수의 부활을 가르친다는 이 가르침 때문에 공회에 끌려갔지만 공회 앞에서 그가 말할 때 그의 혼자 힘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의 혼자 힘으로 끝까지 견뎠던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충만하신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공회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지금 오늘 본문은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위기 상황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하든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이 견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어떤 규모나 어떤 다른 업적이나 어떤 위대한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의 근원, 힘의 원천은 성령님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13장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다른 외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 복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우리의 눈의 초점을 예수님의 초점과 똑같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운동의 시작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또 그것을 느끼며 체험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많은 위기와 환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난에 이길 수 있고 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